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힘이나 지혜나 혹은 내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 그런 개척정신과 군인정신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투철한 용기를 발휘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경과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적극적인 자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가능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알프스는 넘었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은 막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개선하지만 사람의 중심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서 문명이 발달하지만 결국은 죄로 인하여 문명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옛날보다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지만 날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병균들이 나와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또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도전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가능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 나의 능력의 영역의 바깥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불가능을 이기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무기력의 문제, 파워레스니스 있죠. 힘이 없어서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불가능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험 보고 와가지고 시험 잘 봤다. 난 틀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는 나는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고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연약을 우리가 늘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변화산에 계셨던 예수님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변화산 아래는 그야말로 무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능력이 주는 절망으로 가득 차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나에게 나왔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나에게 나왔는데 나는 그 능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던 이 소년, 무기력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능력해졌습니다. 간질로 고생을 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롱 히스토리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몹쓸 병으로 여길 때도 있었지만 또 유럽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증세는 매우 심한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이니까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데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자주 불에도 떨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다. 도무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아이의 병을 간질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은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간질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오래 고대 사람들은 달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볼 때도 역시 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주기에 따라서 발작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필랩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 단어에도 역시 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병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때로는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무서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가진 그 간질이 마귀의 영향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의 형편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심하게 고생을 합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집니다. 물에도 들어갑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불은 뜨거우니까 안 들어가야 되고 물은 위험하니까 안 가야 되는데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자주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외모가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아마 화상도 많이 입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이 소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질 증세에 귀신의 역사를 당하는 이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에 무방비로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나의 삶의 영역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마귀가 사탄이 무자비하게 나를 짓누르는 그리고 그쪽 부분으로 올 때마다 내가 마귀에게 마치 사로잡힌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매여있는 영역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무능력해요. 아버지도 역시 파워레스입니다. 아버지도 힘이 없어요. 아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다 시도해 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데려와 봤습니다.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합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될 제자들도 역시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이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무리를 보고 하시는 그 말씀이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르쳐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는 말씀을 우리 본문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원어 성경을 보았더니 원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져 있냐? 원어 성경에 보면 그를 내게로,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Bring him here to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리로 데려오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가, 이런 평가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양떼들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해피 파더스 데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아버지들을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밝은 미소로, 해피 파더스 데이. 정말로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믿음에 잘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님들이 믿음에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믿음에 대한 욕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씨름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 Bring him here to me. 그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로, 지금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 빠지신 분들 보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못 느끼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있는 것, 이건 아름다운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안 바뀌어져요. 뭐 습관이 좀 끊어지기를 원하는데 안 끊어져요. 나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문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맡아주세요. 예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제자들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가서는, 실망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고 실망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나온 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생활,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사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통하여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예.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있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턱까지 오는 사람, 성전 뜰까지 오는 사람,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달라요, 달라.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기 아버지가 제자 만나러 왔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귀신으로 인한 간질, 여전히 어렸을 때 같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냥 눈 딴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 됐을 줄 누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다. 그들은 고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가겠다라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걸음을 거기서 멈춘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 나온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걸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나를 향하게 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전부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말세의 두 증인이다. 내가 능력자다.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 자꾸 예수님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도우심을 믿고 또한 그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500장 찬송 좋아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저도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과거의 실패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과거의 죄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과거의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삶,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끙끙대지 말고 주님께 나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문턱에 갖다 놓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확실하게 들리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불가능을 극복하는 비밀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땐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불가능, 태산과 같은 나의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내려오셔서 싸늘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 아버지? 능력 없이 무기력을 보여준 그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요 대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왔어요.
아마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거품을 품고 막 낮아빠지고 증세가 다양하더라고요. 간질의 증세가. 아주 조용하게 그냥 겪는 분도 계시고 아주 요란하게 겪는 분도 있고, 이 아이는 아주 그냥 요란한 아이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귀신의 영향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있겠어요. 아주 난리를 치니까 핸들을 못하는 거예요. 잠재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그들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피스토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에다가 영어 단어 앞에다가 어를 붙이면 부정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흠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5가지 말씀을 썼는데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좀 실천을 하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이 증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제자를 공격했어요. 기적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질병이 있는데 질병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의 무기력은 불신자들의 무기력과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는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 영어 단어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적은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신 쫓아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예수님 산에 지난밤에 올라가셨고 지난밤 동안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무기력해졌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황망한 일을 당한 다음에 사람들 간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은요, 믿음 없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갖되 적은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리라고 할지라도 태산이 옮겨간단 말이죠. 태산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제자의 입장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죠. 멸망당에 마땅할 그 여인의 후손인 가나안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때요? 제자들은 계속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책망 들으면서 또 고치고 또 책망 들으면서 고치고 이런 부분이 13장부터 20장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책망받으면서 또 고치고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연약하지만 제자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역자로 생을 마친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실패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어서 실패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보내셨죠. 그래서 동리로 보내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해서 70명이 나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한 보고가 뭐예요? 아, 주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친 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능력을 주셨어요. 성공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냔 말이죠. 옛날엔 됐는데. 옛날에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이번도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뭔가 보여줄 절호의 찬스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근데 9명의 제자들은요, 그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친다는 말이 되나요? 치여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기도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베드로 기도할래?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또 신앙 고백을 하면 누가 합니까? 맨 먼저 베드로가 하잖아요. 행동을 하면 누가 합니까? 그 앞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행하잖아요. 기도해도 이런 사람들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명이 없으니까 이제는 기회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뭔가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도 병을 고쳐보았다. 우리도 귀신도 쫓아냈다. 너희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폼을 잡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면 명했을지 모르죠.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안 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과시나 내 힘이나 나의 지혜나 이것이 떠올라가지고 이것이 앞장설 때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주님보다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고 나가고 살아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지르면요 꼭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역설적인 진리가 뭐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의외로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의 나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강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나의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로
무기력하다, 파워레스 한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이 그때가 정말로 좋은 순간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그냥 세상 길로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정말로 내 존재는 이렇습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난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불가능에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의지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하지만 안 돼. 마음의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씨름을 거신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그냥 위골이 되었어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놓지 않고 붙잡은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냐? 불가능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뭐냐? 극히 작은 걸 말하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이 제 아이패드에 있습니다만 아주 작아요. 엄지손가락 10개 올렸냐면요, 보일까 말까 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는데 9장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7절 18절 사이에 여기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다른 말로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사건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언제까지 그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가,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곧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기도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능력이 있느냐? 불가능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느냐? 없으면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생명력에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될 기도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결심만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는, 먼저 우린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임직되는 사람만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불가능을 극복하느냐? 기도와 금식으로.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으로. 자, 7장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2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없음. 그렇게 나왔죠. 성경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성경 이게 뭐냐면요, 번역본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정말로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똑같은 사건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옛날 거라고 어렵다고 안 읽는 책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만으로 보면 마태복음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뭡니까?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떠냐? 마태복음 17장 21절 이 말씀, 우리 성경에는 없음으로 나왔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니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TR이라고 하는 원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지 않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번역 4번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역시 마가복음이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가 금식이죠. 사람이 집착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뭐냐? 먹는 거 밝히는 거. 우리는 먹는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물론 가난한 세월을 살긴 했었습니다만.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식사하는 것까지 단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제가 다시 묻고 싶어요. 어디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금식은 해보셨습니까? 생명은 걸어보셨습니까?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매달려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야 기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르가 그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비가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현실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사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약속한 그 현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현실,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느냐 하는 거죠.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해요? 7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원을 보냅니다. 바다 쪽으로 가봐라. 하늘에 변화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7번 기도. 7번째 가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그래. 그 다음에는 기도를 그치고 아방에 가서 이르라. 빨리 아합 궁으로 내려가라. 비가 내리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엎드려 기도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약속은 다 받았어요. 약속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취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을 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 예배를 앞두고 금식 기도를 이번 주에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임직자들이 금식했습니다. 임직자들 금식 안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임직자들이 금식을 했어요. 이번 주간도 임직자들이 금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하고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일에 동역하는 거니까 사인업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직 예배가 되면요, 이런 일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지금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임직하는 거, 일꾼들 세우는 거,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별거 가지고 다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겨야 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연결 금식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기도로 극복하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불가능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불가능을 주님께로 가져오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불가능이 해결이 되어진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이 극복되어지는 것처럼 이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불가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이 뭔지 여러분이 각자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불가능이 이것으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이 시간 짧지만 함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